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특별히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주간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잠언 21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죠.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렇게 다 묵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에 통독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잠언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코람데호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시면서 감찰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일은 우리 믿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일이고, 특별히 신앙인의 길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잠언 21장은 이 놀라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잠언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자기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행위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하구나, 경건하구나, 바르구나, 옳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 저작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잘 가꾸고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보다는 내 외모를 가꾸는 일에, 심지어 성형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꾸미고, 이런 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며 살지만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돈 10,000원짜리 책 한 권 사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감찰해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 제단에 주님 품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나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인지를 점검하고요. 날마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원은요, 가꾸지 않으면요 정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요, 한 달만 손대지 않으면요, 잡초가 나고요, 가시덤기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정원이 아니고 정글이 돼버린다. 그러나 잘 날마다 가꾸면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들고 꽃이 피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머물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정말 머물고 싶은 천국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관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뭘 공격하겠어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회파시키고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지 않고 어두운 영들이 주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고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삶도 삐뚤어지고요. 마음이 굴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삶도 굴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말들을 흔히들 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는데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자로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도도 그렇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야 어떻게 응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이 잠언 21장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은 너희가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관한 내용들이 이 잠언 21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품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자, 잠언이 말하는 죄가 뭐냐? 자, 잠언의 죄론이 나오는데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악인처럼 살고자 결단하고 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은 참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교만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성경 전체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의 쓴뿌리, 그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다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교만해서 무너진 거죠. 결국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하와가 왜 무너졌을까요? 결국은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왜 교만해졌어요? 사탄이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너도 저것을 따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교만하죠.
자기를 빚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 뱀이 달콤한 유혹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못 부딪히겠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잖아. 그리고 가가지고 그걸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이죠. 그 소리에 뒤집어진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다 교만의 쓴뿌리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교만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잠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삶의 자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우리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직장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찾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이게 섬김의 영성이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낮은 자리에 앉죠. 할렐루야. 그럴 때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24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야, 참,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품지 말아야 할까요? 품지 말아야 되죠.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끄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악령이 임하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자가 되고 무리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을 갖는 거예요. 아, 교만해졌다. 그러면 망령된 자가 됐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망령된 자가 되도록, 망령된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나간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교회도 너무 교만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고, 성도들의 삶도 너무 교만해지고, 목회자들도 너무 교만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 악인의 마음을 미워한다. 악인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이 악인의 마음인가? 잠언 21장이 말하는 악인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 이게 악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남의 집 자녀가 너무 잘 됐어요. 그 가정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특별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성도의 가정이 너무너무 잘 됐어. 근데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야.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잠언 21장이 말하는 악인의 마음이야. 악인의 마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 오히려 오늘 잠언 21장에 보니까 남의 재앙을 기뻐한다. 남의 재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는 잘못되기를 바라며 살아간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속으로 기분이 좋아.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럼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돼. 이게 악인의 마음이래요. 악인의 마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 품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 품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좋은 일은 전달이 안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 남이 잘된 일은. 그 남의 집에 안 된 일은 그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 막 자기 생각도 섞어가지고 말이야. 왜 그럴까? 아하,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마음에. 남이 잘못된 일은 그냥 막 드러내서 광고하고 싶은데 남의 집에 잘된 일은 말하고 싶지가 않아. 알리고 싶지가 않아.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못된 심보라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못된 심보. 이런 못된 심보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심보 청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안 열린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그 못된 심보를 가지고 다니면 여기 있어도 그 심보 가져가, 저기로 가도 그 심보 가져가고, 장소를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이 잠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 하면은 다투는 마음이에요. 다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야, 참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돼. 응?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 다투는 여인, 특별히 이렇게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여인들하고 그냥 큰 집 대골 같은 곳에 살 바에야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런 여인하고 같이 거하지 말라. 이런 다투는 여인하고는. 그런 얘기죠. 근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나와요.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야, 차라리 광야에 살아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같이 살 바에야 차라리 광야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다투는가? 왜 다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병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굴절됐고 왜곡됐고 삐뚤어졌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이 여인이 품지 못한 거예요. 겉은 외모는 아름다워요.
스펙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겉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무엇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보니까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온전한 마음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여인인 거라, 이 여인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인이.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인만 그러겠느냐? 지금 잠언 21장은 여인으로 나오니까 그럼 남자들이 듣기에 그럼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거네. 똑같이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성 구별을 해서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우리가 왜 자꾸 다투는가? 왜 자꾸 다투는가?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보면은 이렇게 좀 다투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뭐가 문제일까? 결국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 그러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 상처 하나님이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은 치유하는 영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의 마음을 막 해파시켜버려요. 마음의 정원을 막 그냥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런 삶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경계해야 한다. 또 이 악인의 마음 그리고 다투는 마음 잠언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뭘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